우리는 말씀을 이미 읽었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몹쓸 일, 강간당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로 이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교도와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통합은 반드시 더럽혀짐을 가져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교다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까지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교도들과 이 통합이 되는지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게 레아의 딸 디나는 그 땅의 여인을 보러 외출을 하게 되는데 1절 말씀 보십시오.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누구죠?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어떻게 보러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나는 가나안 여인을 보러 나갔다가 히위 족속의 추장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2절하고 3절 말씀을 보면 세겜은 디나를 강간했지만 여전히 그녀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자, 오늘 말씀에서 이 강간이라는 폭력의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히위 사람 아몰에게는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라는 것이죠.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 그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는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디나에게 사랑을 고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강간이란 다른 말로 하면 욕을 보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폭력의 과정은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녀를 보고 그녀를 붙잡고 그녀를 눕히고 그녀를 강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정들이 되어 있죠. 강간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꺾다, 더럽히다, 그리고 상대방을 강제적으로 낮추다, 그리고 박해하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고통스러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건이 발생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까? 야곱의 가족들은 야곱이 처음 맹세했던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 근처에 잠시 정착하고 머물고 있습니다. 야곱은 여호와께 드린 그 맹세를 반드시 기억했어야 하는데 잠시 동안 이렇게 그렇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이런 어처구니 없이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보면 미리 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 사건 이후에 많은 상처를 안고 있는 야곱에게 이제 하시는 다음 주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이 베델로 가는 것을 원하셔요? 원하지 않으셔요?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에 곧장 가지 않고 왜 중간에 이렇게 더 오랫동안 머물렀나,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야곱 가족들이 세겜에 사는 동안 딸 디나는요, 성경에 보면 그 땅, 그 지방 여인들에게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그녀가 그 집단을 자주 방문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추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그 집단을 자주 가게 되었던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연대를 조사해 보면 이 디나는 약 17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자 혼자 볼륨을 조금 낮춰주세요. 여자 혼자 그 소녀 혼자 여러분 그 도시를 갈 수는 없습니다.
오랫동안 머물 때 아마도 어쩌면 야곱과 아니면 그 오빠들과 함께 아마 그 도시 아마 동네 마을을 아마 몇 번 자주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결혼시킬 때 여러분 이삭 자체도 이방 땅에 가지 못하도록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유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도 세겜 사람들과 아마도 어쩌면 거기에 살면서 상업적인 어떤 거래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 어린 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그 발달된 그 지방을 돌아다닐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디나의 가나안 여인에 대한 호기심이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 그렇게 돌아다녔을 때 여러분 이 가나안 지역의 이 세겜은 굉장히 문화적으로 발달한 곳입니다. 지금 사막과 광야에 지금 어떤 장막을 치고 살고 있는 야곱 가족에게는 굉장히 눈부시고 화려한 장소가 지금 세겜이라는 그러한 도시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디나의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한 호기심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여자들은 주로 호기심을 어디에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쁜 옷. 예쁘게 보이고 싶어하는 뭐죠? 그 다음에 몸에 바르는 화장품. 그 다음 자기를 자랑하려고 뿌리는 향수.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본인 그렇게 말씀하신 본인이 또 몸매가 또 되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존중하세요. 여인들이 여러분 당시 이 여인들이 날마다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막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몸에서 아무래도 많이 때가 이렇게 또 잘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두껍게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 냄새를 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꾸 칙칙 향수를 뿌려야 되는 것이죠. 본래 향수의 목적과 그 기능은요, 이 악취를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때 빼고 거기에 불필요하게 향수를 바르고 쳐바르고 다니고 있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은 전혀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매가 아름답죠. 자신이 오늘 붙으셨어요. 오늘 자신 붙으. 오늘 김 집사님의 날입니다. 오늘 디나는 심각한 문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오히려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눈에 화려하고 굉장히 어떤 감각적으로 촉각을 일으키고 어떤 궁금증을 유발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문제들 앞으로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두 번째로 보면은 강가는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지도자들이 이러한 일들에 무관심할 때 종종 그 이후에 아주 좋지 않은 극단적인 일들이 만들어지고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에게 디나와의 결혼을 주선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제 강간을 하고 나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세겜은 아무르게 말하였다. 이 처녀를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하몰과 세겜이 야곱의 가족들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지금 통혼, 자폰 흥정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해하기 힘든 역설은 뭐냐면 세겜이 이 소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녀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그가 그 소녀에게 매우 끌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그 이후의 상황인데 대부분 일반적인 상황은 그런 성폭행을 하고 그런 몹쓸 짓을 하고 나서는 모른 채 하고 외면하고 그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하는 것이 일상인데 이 남자 세겜은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세겜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의 가족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강간 사건이 핵심이 아니라 이런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적절하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삼아야 될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하몰이 다가왔을 때 야곱은 굉장히 태연한 척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이 뭐하고 있어요? 잠잠하고 있어요. 야곱의 반응이 어때요?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야곱은 딸 디나가 더럽혀졌다는 것을 들었지만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야곱이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나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온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군대의 마하나임을 바로 며칠 전에 보았고 얼마 전에 보았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셨는데 야곱의 마음에 뭔가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뭐 돈 몇 푼을 좀 챙겨보려고 하는 그런 꿍꿍이가 있든지, 아니면 무서워서 비겁하게 지금 피하고 있는지. 지금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화가 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무관심한 야곱을 대신해서 이 혼인에 대해서 그 대화에 참여하기 시작하는데, 5절과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먼저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의 화가 나. 7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뭐예요?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뭐예요? 네, 노하였다 했으니 화가 났다는 것이죠.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딸 디나의 아버지가 맞는지 궁금할 정도로 너무나 정말 안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지금 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일이 지금 매끄럽게 지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의 이야기가 혼담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결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고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결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결합하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결합을 의미합니다. 도덕과 이성과 윤리적인 그러한 결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1차적으로 남녀 두 사람의 인격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조건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현재 오늘 이 상황에서 결혼이 지금 성사될 그런 합당한 상황이냐 이 말이죠. 아니죠, 여러분. 8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하몰은 야곱에게 자신들과 결혼하여 이 땅에서 재산을 얻으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보시면 밑에 보시오.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리고 가서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하몰이 뭘 요구하고 있어요? 뭘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통혼이에요.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을 너희가 데리고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하나님은 분명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같이 살자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어떤 미안하고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저 돈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의 말씀을 보면 더 심각해요. 아주 싸가지 없는 아버지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결국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라.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라. 너희가 우리와 함께 같이 살자.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배치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말에 대해서 어떤 기분이 듭니까? 저는 사탄이가 하몰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나요? 만약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적 시력은 지금 엉망인 것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 왜 갔습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왜 거기에 보냈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보냈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왜 하란에서 데려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세겜은 그들에게 디나와 결혼할 수 있도록 지참금을 요구하라고 권유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돈 달라고 하면 우리가 줄 테니까 돈 달라고 하라고. 얼마든지 달라고 하라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뭐하니?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애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뭐하리라? 주리라. 돈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돈으로 이 모든 사건들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물론 세겜이 그 마음에 울리지 않게 좀 잡아줘요. 지금 디나를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연모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럼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어떤 사과나 잘못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모든 것들을 다 물질로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진심이 안 보여요. 아주 돈으로 다 해결하겠다는 그런 심사입니다. 이런 내 아버지 돈 많으니까 얼마든지 달라고 하면 줄게. 아주 재수없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에 진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13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이 혼인의 조건으로 이제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이 뭐예요? 할례를 제한합니다. 할례를 거짓으로 제한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거짓 할례를 제한하다. 예, 자 13절 말씀을 보면 이 아들들은 자기 누이가 더럽혀진 것에 분노했기 때문에 거짓으로 지금 대답하는데 말씀 봅시다. 시작. 야곱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야곱 지금도 침묵 중인가요? 지금 야곱은 족장으로서 자신의 리더십을 거의 다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각자의 영적 리더십을 가진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리더십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돼요. 14절에 17절 말씀을 보면
아들들은 만일 셰겜 족속이 할례를 받으면 그들과 혼인하여 한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거짓말이죠. 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셰겜과 하몰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준다고 하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그 제안을 거절하죠. 왜 그렇죠?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언뜻 보면 옳은 소리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들 중에서 남자들이 우리처럼 모두 무엇을 어떻게 받겠다고 하면 그 청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믿음 있는 그런 상황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속임수가 거짓말로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딸 디나가 욕을 당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몸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모습은 어때요? 야곱은 지금 딸의 몸이 부끄러워지고 욕을 당했다면 야곱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마음의 생각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고 욕보이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족장으로서 비참하게 지금 그가 부끄러운 상태에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해되십니까?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자식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됨을 거룩한 표시로서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할례예요.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스스로 자체하고 있어요. 할례라는 것이 혼인의 도구입니까? 할례라는 것이 여러분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한 그런 도구입니까? 할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행함의 여러분 그런 모습 표시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으로 거짓을 자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딸들을 당신에게로 시집을 보내고 당신의 딸들을 우리가 며느리로 삼으며 당신들과 함께 여기서 살고 더불어 한 결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 하몰의 지금 사람들과 지금 야곱의 자식들은 거의 100% 싱크로나이즈 100% 동기화가 되고 있어요. 아무리 거짓된 계획을 지금 세운다 할지라도 이런 말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하고 있는지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당신들 중에서 할례받기를 거절하면 우리는 우리 누이를 데리고 여기를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이스라엘의 딸을 이방인에게 여러분 시집을 보냅니까? 누구 마음대로 이방인의 딸을 이스라엘의 며느리로 드립니까? 할렐루야. 누구 마음대로? 오늘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타협하고 협상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아주고 있습니까? 속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같이 읽읍니다. 시작. 속아주고 있습니까? 속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셰겜과 하몰은 자기 백성에게 셰겜을 본받아 할례를 받도록 지금 확신시키는 내용들이 이제 18절에서 24절까지 진행되는데 그들은 특히 디나에게 푹 빠진 이 셰겜 그 계획을 듣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디나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서이겠죠. 18절과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몰과 그의 아들 셰겜은 야곱의 아들들이 내놓은 제안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은 그만큼 셰겜은 자기 아버지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딸들이 엄마 아빠 나 그 오빠 너무 사랑해, 너무 좋아, 저 오빠 없이는 못 살겠어, 너무 인격적이고 너무 잘생기고 돈도 많고 엄마 나에게 너무 잘해줘, 엄마 결혼할래요. 그래. 뭐가 그래요? 뭐가 그래? 믿음을 봐야지. 믿음을 봐야지. 엄마 그 오빠 지금 의과 본과 지금 3학년이야. 곧 졸업하고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개원도 시켜줄 수 있대. 그래. 와, 우리 사돈들이 돈 많으면 우리 좋지. 돈에 환장했습니까 여러분? 이 녀석 큰 소리 칠만 해요. 지금.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곱 어디 있어? 야곱 어디 있냐고 지금. 야곱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이 누구예요? 나 지금 하물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야곱 지금 내 딸을 욕보인 세겜 앞에서 찍소리 못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야곱 어디 있어요? 나 야곱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자기 백성에게 이스라엘 족속은 평화로운 족속이라고 설명하고 같이 읽어요. 이 통혼을 통해 이스라엘 모든 재산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하며 그 계획에 동의할 것을 서두른다. 오늘 말씀을 보면 20절과 24절 21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하다? 우호적이다. 그래서 그들의 딸들과 뭐 할 수 있게 하고 결혼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은 우리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합시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이 세겜 사람들 앞에 무참히 지금 밟히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이방 동네 사람들에게 지금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지금 저 히브리인들, 저 야곱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결혼하게 되었다. 당신들도 이해해 주시오. 집안 어른들 다 이해해 주시오. 우리 저 사람들과 결혼할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가나안 사람들과의 그 통혼을 이방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자기들과 하나 되겠다, 자기 나라 사람들이 다 되겠다, 지금 그렇게 다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자랑거리입니까? 부끄러운 것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22절과 23절 말씀 보면 마지막 말씀 보면 이 모든 제안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좋게 여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만히 있죠? 그래서 그 장정들은 모두 뭐 합니까? 24절 할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할례의 증표는 이 결혼, 이 통혼의 방법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겜 족속에게 할례는 믿음으로 언약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겜 족속을 속여서도 안 되지만 그 거짓말 안에서 언약의 증표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자기의 어떤 상황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거짓에 여러분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절대 안 됩니다. 세겜의 장정들이 지금 할례를 받는데 구원의 표징으로 받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거룩한 표시이며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게 뭐죠? 할례를 빙자해서 거래하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엿보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크게 세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에 의한 지나친 복수의 행동은 언약 공동체의 믿음을 더럽힌다. 25절과 26절 말씀 보면 시몬과 레위는 그 성의 모든 무기력해진 남자들을 모두 잔인하게 뭐합니까? 살해하고 세겜의 집에서 디나를 구출합니다. 25절 말씀 보면 사흘 뒤에 장정 모두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파하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 곧 디나의 친오라버니들은 누구하고 누구예요?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순식간에 남자들을 모조리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할례가 거짓말의 도구, 살인의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거짓말에서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살인까지 가고 있어요. 거짓말에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살인까지 가요. 26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요. 그들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도 칼로 쳐서 죽이고 세겜의 집에 있는 디나를 데려갔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참 혼자 피식 웃었어요. 제가 왜 웃었을까요? 맞추신 분에게 선물하겠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이 사건의 주동자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저는 피식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맞추신 분에게 선물하겠습니다. 레위가 누구예요? 제사장이 나중에 무슨 일을 주로 합니까? 동물을 칼로 잡아서 제물을 만들고 드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 합니까? 뭐예요? 칼제비죠. 과거에는 이 말씀이 참 이해되지 않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이렇게 내러티브로 보면서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은혜들을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게 되었어요. 레위가 누구예요? 장차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사역을 하죠? 하나님의 성막의 성전에서 칼로 사역하는 자들이에요. 너나 너희 집안은 앞으로 매일매일 거룩한 칼잡이로 회개하며 살아라! 칼을 가지고 날마다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아야 해. 너희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피비는 나는 그 부끄러움을 기억하며 너희는 그러지 말고 나 여호와 앞에 거룩한 칼잡이가 되라는 것이에요. 저는 굉장히 이 본문 말씀이 멀리 내다봐지더라고요. 함부로 칼을 쓰는 이 레위에게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사역자로 살게 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27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의 강간에 대한 복수로 그 성을 뭐합니까? 노략질합니다. 도둑질하는 것이죠. 20절 말씀 보세요.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죽은 시체에 달려들어서 털고 그들의 누이가 욕을 본 그 성읍을 뭐합니까? 약탈하였다. 참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거짓말에 살인에 그래서 부족해서 이제 도둑질까지 합니까? 28절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양과 소와 나귀 성 안에 있는 것, 성 밖에 있는 것, 재산, 어린 것들, 아낙네들, 집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여러분 이거 깡패고 산적들이고 완전히 양아치들이죠. 이거 여러분 이방인들이나 할 짓거리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고 있어요. 28절과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 추악한 행동이 세겜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모습입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와야 되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탄식으로 터져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0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야곱은 그런 폭력적인 공격이 끝난 뒤에 목숨을 두려워했지만 그의 아들들은 세겜이 저지른 악행으로 그것을 정당화했다.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릿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말씀을 보면 지금 자기중심적으로 지금 모든 것들이 해석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단 한 번도 딸 디나에 대해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 디나가 누구의 딸이라겠죠? 레아. 사랑받지 못한 아내 레아의 딸. 우리 야곱 이 틈에도 자기 목숨 걱정합니다. 자기 집안 걱정뿐입니다. 상식적이고 건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성도라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자식들 데리고 제단 앞에 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내 아들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내 아들들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람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하였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당대 의인이었더라. 우리 자녀들과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들이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행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심령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혹시라도 오늘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나. 오늘 마지막 말씀 창세기 34장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둘은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아버지!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지금 삿대질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있어요. 버리장머리 없는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대들고 있어요. 아들들에게 혼나는 부끄러운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떤 부모여야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어떤 자녀여야 합니까? 어떤 부모여야 되고 어떤 자녀여야 합니까? 이 아들들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나중에 들판에서 구덩이에 던지고 마치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연출하는데, 근거 없이 이런 사건들이 쉽게 일어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살인했던 자가 요셉 한 명 죽이는 거, 그거 눈 깜짝도 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참하게 무자비하게 그렇다면 내가 이런 상황들을 당했을 때 우리는 복수해야 하나요? 우리 가족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은 왜 디나의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였습니까? 사건을 마무리하고 딸을 데리고 왜 베델로 가지 않았을까요? 곧장 베델로 가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는 지혜로운 결정을 왜 하지 못했을까요? 왜 이방인과 결혼하도록 그렇게 중간중간에 계속 허락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 한 번도 아니요, 아니야, 절대 안 돼 라고 왜 야곱은 말하지 못하였을까요? 어쩌면 지난번 형에게 모든 좋은 거 다 빼앗기고 다 주고 나서 가난해진 그가 어쩌면 이 하모리 집안을 통해서 뭐 부족한 나간 재산을 다시 한번 보충해 볼까 하는 혹시라도 그런 마음도 있을 수가 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 체험한 우리 모두도 야곱처럼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받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지도자가 이 교대의 더럽힘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단호하게 행동하는 데 실패할 미성숙한 이들은 잘못 인도된 열정으로 인해 언약을 모독할 수 있다. 악과 세상의 더럽힘에 대해 정당하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존재하며 성숙한 지도자들은 단호하게 행동할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젊은 광신자들은 대개 악에 대해서 곧바로 대응하지만 그들의 방법은 언약 믿음을 모독하는 경우가 있다. 무법이나 불의한 행동을 통해 악을 멸하거나 징벌하려는 시도가 정의로운 분노와 혼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믿습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정의를 추구하고 악을 대적해야 한다. 아멘. 이스라엘이 지금 잘못이 뭐예요? 복수 아니겠어요, 여러분? 잘못된 복수의 방법입니다.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거짓 수단으로 삼아서 자신의 복수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내러티브 안에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가면 이제 임종을 앞둔 야곱이 자식들을 축복할 때 레위와 시므온은 축복의 순서에서 저 뒤로 밀려버립니다. 다시 한번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약 내 가족이 이런 상황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혹여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말 우리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고 생각이죠. 저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상당히 굉장히 위험스럽고 어려운 상황들을 몇 번 당했습니다. 학폭이 열리고 거기에서 그 상대방 가해자 학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정도로 논의가 됐을 때도 아내와 저는 학교를 찾아가지 않고 선생님에게 전화 한 통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렇다면 저와 아내가 그러면 무관심하게 그렇게 대처했는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은 충분하게 우리가 부모들이 잠잠하게 있어도 충분히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부모가 거기까지 학교 가서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섰을 때 그 사건은 더 커지게 되고 부모 간에 더 오히려 더 어떤 감정 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한번
상대방의 부모하고 통화했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다친 상처들이 큰 상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억울하게 당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폭행당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여러 번 속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야곱처럼 이런 일도 어쩌면 우리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라고 여러분 확신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대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칼 들고 나가서 죽여야 되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인자가 될 것입니까? 하나님 잠시 눈 감아주세요.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요. 내 자식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수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용서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그때 가서 기도하셔요. 그때 가서 기도하면 땅에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방법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살인자들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방법.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들을 다 쓸어버리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사랑으로 복수하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여러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식들 관리 잘하셔요. 믿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믿음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피할 길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없는 하늘의 방법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하셔서 땅에 사는 우리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시고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몸을 친히 화목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화평의 동으로 십자가에서 드렸습니다.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가슴 아픈 가족의 아픔을 오늘 봅니다. 너무나 무책임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또 봅니다. 너무나도 질서 없고 무책임하고 무자비하고 경우가 없는 자녀들의 행위를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것들이 나의 삶이고 우리 안에서 이미 일어났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찌하든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나의 믿음이 주께 있습니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이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